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심판을 강론하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 겨자시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은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막강한 재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 승계 서열상 결코 왕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온 것은 우연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모친은 한 가지 지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모친이 어린 빈살만에게 한 가지 철칙처럼 이 원칙을 지키게 했는데 아버지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 항상 어린 빈살만이 함께 앉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원칙만은 지키게 한 것입니다. 빈살만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점심 아버지와 식사를 하면서 일상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빈살만이 성장했을 때 그는 형제들처럼 해외 유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단절된 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왕자는 결국 가장 친밀한 아들 빈살만에게 넘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식사를 하면서 마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밀감이 생기게 되어서 아들이 권력을 승계받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시편의 시편 기자들은 고난 중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종에게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외면당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회복이 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의 축도에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빈살만이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아들에게 향하였을 때 그 관계가 친밀해졌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받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데려온 변호사 더둘러는 사도 바울을 선동죄와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성전을 부정하게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아서 누구를 선동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정통하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부정하게 했다고 했는데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누구든지 바울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었는데 그들도 실제로 바울이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추측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랴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아무도 바울의 말에 반박할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벨릭스가 천부장이 내려오면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바울의 이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총독 벨릭스는 사내들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울이 전하는 이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또 빌립에게는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아마 왕성하게 증거했을 겁니다. 또한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미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들었고 잘 알기에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구류 상태입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처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천부장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을 부르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바울을 미결수로 그 상태로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총독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을 놔줄 경우에 유대 종교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종의 태생으로 높은 자리까지 오른 자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바울을 정의로 재판하지 않고 일단은 구류시켜 놓았습니다. 바울은 구류하였지만 자유를 어느 정도 주고 친구들이 돌보아 주도록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는 빌립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이 바울을 만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복음 사역을 함께 도왔을 것입니다. 이제 총독이 바울을 부릅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인데 아내가 벨릭스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총독의 아내는 남편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좀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총독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를 통치하던 아그리빠 왕의 셋째 딸입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드루실라는 재혼을 했고 총독 벨릭스와 결혼해서 그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총독인 벨릭스와 유대 왕가의 딸인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왕가 사람들, 상류층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설교한 것은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증거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이 세 개념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집중해서 말한 것은 의, 절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의인이어야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감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욥기 13장에 나옵니다.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너무 억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셔서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발자취를 점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욥도 자신이 죄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고난을 이렇게 받을 정도로 지은 죄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를 생각해 본다면 욥도 완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던 욥도 죄가 완전히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모아두시면 태산이 되어집니다. 젊어서부터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추궁하시면 태산과 같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관계에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입니다. 절제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적당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씀씀이를 절제하라 하면 돈을 마음대로 쓰지 말고 적당히 써라 이렇게 이해하고, 술을 절제하라 하면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마셔라. 그때 이제 절제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실제로 원어에서 이 절제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것을 절제하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욕망의 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예 삶에서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절제해 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전 것을 붙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절제해 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 절제해 버리는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욕망을 따라 사는 세대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언제나 똑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세대의 공통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나한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해서 행하는 삶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도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미셔널 처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성령이 교회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행한다면 사람이 적든 많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어집니다. 절제라는 이 단어가 우리 시대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총독 벨릭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주님을 붙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즘 새벽에 시편 119편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참 은혜스럽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우상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와 절제로 지켜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19절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심판 때에 악인들은 반드시 멸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시험이 있어야 시험 날짜를 체크해 놓고 그 날짜를 보면서 계획을 짜고 또 시간도 타임 매니지먼트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에는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평가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왜 총독 펠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용서를 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말하면 좋을 텐데 바울이 강조점을 두었던 것은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왜 이것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던 이유가 26절에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생각해서 그를 불러서 자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바울을 부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바울이 가진 돈을 내가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돈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이니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률은 뇌물을 받은 행정관에게 추방과 재산 몰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돈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로마 안에서만 엄격히 적용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법은 기름을 잘 쳐주어야만 부드럽게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뇌물에 관련된 로마의 법은 로마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유명무실했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탐욕스럽습니다. 벨릭스는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구류해 두면서 바울이 풀려나기 위해서 자신에게 뇌물을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돈을 모금해서 벨릭스에게 조금 주면 쉽게 풀려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바울의 목적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욕이 많은 벨릭스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한 것입니다. 탐욕과 이권을 지키기 위한 삶의 태도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벨릭스와 바울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총독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가질 만큼 가졌고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에 앉은 사람입니다. 노예 출신으로 자라서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상류층입니다. 그런데도 욕망을 따라 돈을 더 받으려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했는데 이 모든 세 가지는 벨릭스 총독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총독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가 의롭습니까? 그는 그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불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높이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불의를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가 절제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는 절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행할 뿐입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는 자기 뜻대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를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심판은 무서운 심판일 뿐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의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 보면 죄란 무엇일까라고 묻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의 문제도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입니다. 김기성 목사는 죄는 무엇인가? 죄는 나 혼자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지만 심각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 죄가 심각한 죄는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김기성 목사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타자와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세계의 중심에 놓으려는 무한 욕심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항상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어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는 이것을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 마음이 내 중심성으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눈을 뜰 수 있어야 하는데 오직 나 중심입니다. 내 이익을 따집니다.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내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고질병이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심판을 생각하며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날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듯이 시간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듯이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 참된 신앙을 걷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뜻을 이루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받은 인간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보다 더 더럽고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것을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한국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습니다. 태백산에 있는 검룡소에 발원한 물이 충청북도와 북동부와 강원도 남동부를 통해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켜 남한강이라고 하고, 강원도 금강군에서 발원한 물이 금강천, 소양강, 홍천강과 합류하여 흐르는 물줄기를 북한강이라고 합니다. 두 물줄기가 양수리에서 합쳐져서 더 큰 강줄기를 이루는데 이것이 한강입니다. 한강은 흘러서 서해에 이릅니다. 어떤 분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각자의 경로를 따라 흐르다가 두물머리에 이르러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한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었는데 남을 버리고 북한강이 북을 버리니까 모두가 한강이 되어 버렸습니다. 버림으로써 더 커지는 것입니다. 버림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개천이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가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다 해자에 어미 모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어 안는 게 어머니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큰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절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고 내 중심의 삶을 절제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총독 펠릭스는 결국 자기를 위한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며 돈을 주어 옥에서 나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의탁하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펠릭스와 같은 인생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이 비춰져서 이 땅에서 은혜를 받으며 주의 뜻을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을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488장인데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48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서 우리가 그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게 되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의 그 설교 가운데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절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의로운 관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아버지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심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또한 자기 부인을 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통증으로 아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드러내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만성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산과 같은 문제들,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만지심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변화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의와 절제와 심판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